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과 은혜의 자리,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산뜻한 봄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앞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이냐? 제가 드디어 장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수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목사가 되도록 참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둥과 기둥 사이. 다시 한 번 더, 기둥과 기둥 사이. 여러분, 혹시 연세대학교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세대학교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된 아주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인데요, 저는 연대 라이벌인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연세대는 자주 가볼 일이 없긴 했지만, 대학생 때 이 중고등부 비전트리 교사를 하면서 대학교 탐방으로 이 연세대학교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연세대에 딱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제가 연세대 입구에 딱 도착을 해서 뭘 해야 할까요? 인증샷을 찍어야 합니다. 인증샷. 부모님께 보내드릴 인증샷을 딱 찍어야겠죠. 아, 우리 아가 연세대에 들어갔구나. 아, 우리 아가 연세대에 도착했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증샷은 보통 어디서 찍을까요? 누가 봐도 아, 여가 거구나, 거가 요제 하는 이런 사진, 이렇게 유명한 장소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서 이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도착을 하면 연세대 입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연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독수리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연세대에 도착을 하자마자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독수리 동상 앞에서 이 인증샷을 찍습니다. 또 저희가 교회에서 온 비전 트립이다 보니까 또 연세대의 이 창립자이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앞에서도 하나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샷을 다 찍고 또 연세대 투어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시 버스에 태운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김해에서 대학 구경하려고 서울까지 올라갔으면 어디에 대학을 꼭 가야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서울대학교를 한번 가야겠지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그 서울대학교에 저희가 한번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사람들이 가면 어디서 가장 인증샷을 많이 찍을까요? 어디입니까? 샤. 맞습니다. 일명 샤라고 불리는 이 서울대 입구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지요. 이 샤에서 서울대 갔다고 사진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트리 코스에서도 이 샤는 필수 코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나온 대학교인 이 고대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대는 고려신학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 고신대학교를 처음 가면 어디서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을까요? 저희 고신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저희 고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람데오 슬로건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느 유명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관광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 앞에는 그 건축물을, 그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어떤 심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어떤 건축물의 상징물, 즉 심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세웠다는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입구 앞에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둥이라고 하니까 이 두 개의 기둥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큰 대들보와 같은 건물의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큰 대들보와 같은 그런 기둥들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성전 입구 앞, 즉 성전 밖 입구 양옆에 딱 하고 세워져 있는 그런 상징적인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이 두 개의 기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절에 사찰에 놀러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 고향이 밀양 청도라서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표충사, 유명한 절이지요. 표충사 3000년 된 절입니다. 아주 대단한 절이죠. 표충사와 같은 사찰 입구에 가면 꼭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분야는 우리 서민정 집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에 들어갈 때 입구에 절 입구를 딱 들어가게 되면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통과해야 합니까? 우리 뭘 통과해야 합니까? 뭐요? 문을 통과하는데 무슨 문입니까? 보통 우리가 사천왕이라고 부르는 사천왕, 이 험상궂게 생긴 이 양옆에 둘둘 세워져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 사이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도대체 무엇이길, 이 기둥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성전 입구에 딱 하고 세워둔 것일까요? 제가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야긴은요, 좋은 성경책을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성경책 밑에 각주로 이렇게 설명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즉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기둥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기둥들이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참 뜻을 알아야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전인 바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성전 오른편에 세워져 있다는 이 야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엄밀히 따져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이 이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긴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건축물,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야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멋진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요. 중세 시대 때부터 세워져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통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보게 되는 이 교회들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매주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통계로 따져보자면 85%가 넘는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만 남아있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껍데기만 교회인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의 교회들은 이미 멋진 관광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배가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은요, 각각의 그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징들이 있고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그래서 병원 간판이 걸려있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들어가 보니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모양은 분명히 병원이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한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을까요? 병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정말로 멋지고 근사하지요. 화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돈을 주고 사서 식당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물건 파는 상점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레스토랑이나 이 상점으로 바꾼 것은 참 양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돈을 주고 사서 클럽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슬람의 사원, 무슬림 사원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린 곳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멋진 식당이네, 근사한 카페네, 멋진 클럽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건물은 그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세워진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에 충실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세워놓으나 마나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건물을 처음 세운 사람이나 기업을 처음 만든 사람을 보고 설립자라고 부르죠. 설립자는요, 그 기업이나 건물을 처음 세울 때 아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건물을 세운다, 기업을 만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바르게 잘 세워져가는 기업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후계자들이, 초기 설립자들이 만든 그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업 윤리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나가다가 망해버린 기업들을 보면 어떻지요? 2대, 3대가 되어서 망하는 기업들을 보면 왜 망하게 됩니까? 첫 설립자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첫 성전을 세워 올려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만드는 것은 나지만 이 성전을 진짜 성전되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성전을 성전되게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야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여호와 야긴 하나님께서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만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긴 다음으로 이 야긴 옆에 있는 두 번째 기둥인 이 보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죄인인 우리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다는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허물투성인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성전 안으로, 아니 성전 뜰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다는 그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값진 보석들을, 재료들을 이 솔로몬 건축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들, 홍보석들, 남보석, 녹죽, 황옥, 석류석, 홍만호, 호박, 자수, 옥수, 청옥,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금과 은을 그 성전에 들이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수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노수로 바다를 만들었다. 또 이 성전을 준공할 때 동원된 사람들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레반으로 보낸 사람만 3만 명, 재료 운반 담당이 7만 명, 채석 담당이 8만 명,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자들만 4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진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성전이 처음 딱 완성이 되었을 때, 준공이 딱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성전을 다 만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와, 이 멋진 성전, 이 근사한 성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솜씨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위대한 어떤 탁월함,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딱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유아실에서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블록 쌓기를 하고 있을 때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 내가 블록으로 멋진 탑을 쌓으려는데 그걸 진짜 멋진 탑을 쌓으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자랑하려고 블록으로 레고로 멋진 탑을 쌓으렸으니까 강도사님, 목사님 저 와서 한번 구경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블록 몇 단 멋지게 쌓아올린 것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보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아니라 보아스다. 내가 아니라 보아스가 필요하다라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입구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통과할 때마다, 이 보아스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의 힘이 아니구나. 아,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힘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로 이 성전에 통과하게 하는 그 유일한 힘과 비결은 바로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멋지고 근사하고 위험 있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의를 드러내기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이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5만 가지 보석들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 바로 이 성전의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랑이 되었던 문이었죠.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이 있다. 우리 성전에 이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문이 있다. 우리 성전에 이만큼 이렇게 대단한 문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가입니까? 바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문도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 장소는 이렇게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능력 없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졌는가,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과 자랑이 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보아스,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 장소는 거지들과 안진뱅이들이 구걸이나 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전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야긴과 보아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두 개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 두 개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김해 북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야긴과 보아스를 날마다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는 소망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이 야긴과 보아스를 날마다 세워가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긴과 보아스를 날마다 나의 삶과 교회에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참 믿음과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